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2장 6절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지고 성경책은 1103쪽에 있는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귀여운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이어 그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3개를 갈아주되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는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신 증인 앞과 시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로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로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포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 가는 그러한 믿음의 존재이기에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총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나돗의 땅을 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멋졌습니다. 특히 남성 받고 있어요. 박수에 인식해야 어느 나라는. 자, 우리 성가대가 오늘 잘했다고 생각하시고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희망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은 희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성 심리학자인 브리즈 니츠라고 하는 그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이 실험 대상들을 군인으로 했습니다. 군인들을 그 희망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군인들을 4개의 조로 나누어서 완전 분장을 하고 20km를 행군하는데 1조는 출발할 때 행군 거리가 몇 킬로이고 또 매 5km마다 얼마 남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2조는 아무런 얘기도 해주지 않아요. 오늘은 행군하는데 머리 할 거야 라고 하고 그 얼마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행군했습니다. 3조는 20km를 행군하는데 12km 행군한다고 하면서 한 14km 간 다음에 아니야 오늘은 20km 하는 거야 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조 4조는 20km가 아니라 25km를 오늘 행군할 거니까 완전 부장하고 그냥 참여해. 그리고 나서 한 14km 가가지고 야 오늘 실제는 25km가 아니고 20km만 행군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이 군사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조사를 했어요. 어느 팀이 가장 적게 스트레스를 받았느냐 하면 1조였어요. 내가 가야 할 거리가 정확하게 얼마이고 얼마 남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았어요. 가장 많이 받은 조는 2조였어요. 오늘 얼마를 가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불만스럽게 간 거죠. 그런데 예상을 뒤엎는 사실을 여러분 3조하고 4조하고 3조는 조금 14km 간다고 했다가 20km 간다라고 말해줬고 4조는 25km라고 얘기했다가 20km만 간다고 했는데 어느 팀이 스트레스를 더 받았을까요? 예상 밖으로 3조가 4조보다도 그러니까 25km 간다고 했는데 20km만 간다고 해줬던 그 조가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더라는 것이죠. 이 브리즈 니츠 박사는 분석하기를 나쁜 소식이 큰 지장을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조의 군인들은 화가 났지만은 추가된 거리를 넉넉히 걸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상하고 있던 거리가 감축되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는 군인들은 긴장이 풀리고 피로감이 갑자기 와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브리즈 니츠 교수는 부모들에게 이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지름길을 참 좋아하는데 지름길과 과잉보호는 당신의 자녀를 해롭게 할 것입니다. 부모들은 흔히 아이들에게 쉬운 길을 마련해주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많은 경우 부모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키운 여러 희망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 희망을 갖도록 빛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아마 이런 브리즈 니츠라고 하는 교수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적당한 어려움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요즘 이야기하는 금수저, 은수저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하죠. 근데 거기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작은 숫자예요. 다 잘 산다고 행복하게 잘 살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래서 아마 어쩌면은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일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때로 보면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는데 아마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아마 저절로 그 제사장의 그 일들이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늘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서울 수도교회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최태섭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들 이렇게 교육하는 그 책에도 보면은 이 최태섭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이 6.25가 발달하기 전에 한국은행, 그 당시는 한국은행밖에 없었으니 한국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6.25가 발발한 거예요. 그것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 돈을 갚으러 가는데 이미 한국은행은 이미 피싱 간 거예요. 문 닫아버리고 못 갚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갚아도 되잖아요. 은행이 없으니까. 그런데 부산까지 가서 부산으로 이분도 비난 가가지고 어차피 그분들 서울에서 됐어요. 부산에 가서 한국은행 찾아가서 그 빚을 갚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미련한 방법 아니에요? 피난길에 먹고 살기 어려울 텐데 모두가 다 그 돈으로 좋은 일을 썼으면 더 좋았을 터인데 라고 하는 생각도 하겠죠. 그러나 그분은 한국은행에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갚았던 거예요. 근데 은행 직원이 이거 안 갚아도 되는데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안 갚아도 되는데. 이분이 유신 때에 박정희 대통령 때죠. 그 기업에 한국유리, 여러분도 아시는데 한국유리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대통령과 잘 안 되고요. 그 당시 수도교회에 지금도 우리 살아계신데 김상근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굉장히 유신에 반대하던 분입니다. 철저한 분인데 그 목사를 내쫓아야 되는데 최태수 장로가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그 기업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압박을 한 거예요. 최 장로님은. 기업하는 사람들은 되게 털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에도 전혀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시골에 이렇게 보면은 어려운 교회들 그 유리로 이렇게 선교하는 그런 일들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지금도 군산에 큰 공장이 있습니다만은 항상 그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 갚아도 되는데 그 직원도 한국은행 직원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 때 태어났고 요시야 왕의 아들 시드기야가 통치할 때에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1장에 보면은 예레미 1장을 보면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머니의 복중에 짓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구별하였고 아예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시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름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의 반응은 이랬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정말로 나 못한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 변명을 한 것이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하면 간다라고 하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는 그 말 갖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비슷한 거예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라고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나고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11년을 통치했어요. 11년을 통치하는데 이제 마지막 10년째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10년째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9년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9년, 10년, 11년째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근데 10년째 이미 1년 가까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말한 것은 무슨 얘기하느냐?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참 전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루살렘 밖에는 바벨론의 군대가 지금 포위하고 있고 포위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요새와 같은 거예요. 높은 곳에 세워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밖에다가 토성을 쌓고 있어요. 이제 곧 토성을 쌓으면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 3년 가까이 걸려서 그러고 그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밖에서는 그런 굉장히 위협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들과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그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을 3번에 하는데 3번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마다 패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를 빼앗기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전쟁을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항복하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 요즘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방금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 간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붙잡혔고 시위대 뜰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멜이라고 하는 그 숙부의 아들이니까 사촌인가요? 그러죠? 하나멜이 와서 너에게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할 터이니 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예레미야는 어떻게 간첩 역할을 하면서 결국에는 붙잡혀서 그 시위대 뜰에 붙잡혔고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네 사촌이 와가지고 지금 밭을 사라고 할 터인데 너는 사라고 말하는 거야. 그것도 그냥 돈 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증인을 세우고 봉인하고 항아리에 담아서 그것을 간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시드기야 왕 10년째이니까 이제 시드기야 왕 11년이면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서 망하는데 이제 1년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을 사서 무엇 할까요? 망한 나라의 땅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이제 1년 후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할 터인데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기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만 보게 돼 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뢰함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것이 보여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촌 하나멜이 와서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니 너는 그 땅을 사라고 그랬어. 실제적으로 8절에 보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촌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밭의 상속권이 예레미야 너에게 있으니 그 땅을 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여 땅을 팔 때
각 지파에 할당된 땅의 소유권이 다른 지파에 넘어가기를 막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께서 세운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라고 해서 누구든지 그냥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겠죠. 물론 농지는 함부로 누구든지 살 수 없지만은,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 분배해 줬는데 그 땅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사람이 실수해 가지고 좀 어렵게 돼갈 땅을 팔려고 다른 어느 지파로 가게 되면 어느 지파는 굉장히 땅이 더 많아지겠죠. 처음에 부역으로 지어준 땅보다 더 많아지면 안 되니까 부익부 형상이 나타나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의 사람이 그 땅을 사서 다른 지파의 땅이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시드기야 왕 9년에 포위되어서 11년에 결국에는 함락됐는데,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 10년째이니 곧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 물을 권리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땅이 무슨 소유가 있고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사서 무엇에 쓰겠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삽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오면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 상황과 환경이 더 우선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라가 망하려고 한 순간에도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이 지켜지기를 원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한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화되고 아무리 발전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을 오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져야만 합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살지 못하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상황이나 조건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아나돗의 땅을 사는 일은 무엇이 우선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우선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땅을 삽니다. 이런 모습을 그냥 은밀한 곳에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위대 뜰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겠죠. 그것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본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은 상당히 고관들도 함께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그 이야기를 듣죠.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땅을 샀다라고 하는 소문은 금방 나겠죠. 그러죠?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걸 드러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것 드러내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해요.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드러내야 할 것은 뭘 드러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드러내야 돼요. 오늘 이 일들은
보면은 예레미야도 그걸 드러내고 있어요. 뭘 드러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사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가 땅을 샀다?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나라가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선지자가 땅을 사네. 어떤 희망을 좀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희망.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느 지경까지 왔느냐 하면은 자기 자식들을 먹어야 할 정도로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아사 직전까지 가는 환경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기에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와중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 희망이라고 예레미야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느 순간 희망을 가졌으나 어려움으로 희망이 사라진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 보면은 희망이라고 하는 꿈도 꾼 적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오늘 우리는 주님께 희망을 걸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것에는 오늘 우리가 희망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우리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소망을 걸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래. 물론 여기 이쪽에는 좀 괜찮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젊으니까. 다른 분들은 지금 뭘 사업을 하겠습니까? 연애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뭐? 주님께 소망을 거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을 걸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모세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사람들 몇 사람 얘기하면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다가 또 모함 때문에 감옥까지 갔어요. 그가 감옥에서 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고 그 집에서는 그 집안의 어른으로 말미암아 모함을 받아서 감옥까지 갔으니 그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거기가 나올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가진 소망은 뭘까요? 주님께 대한 희망이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감옥에서 때로는 굴 속에서 심지어 사자밥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았던 것이 희망이었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망합니다. 희망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희망의 성취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온 하나멜에게 땅을 사는데 그 값을 다 지불하고 많은 사람들의 증인을 세웁니다. 순종을 했어요. 순종.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야. 사랑 얘기도 많이야. 순종도 많이야. 어떤 의미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미리 내가 순종할 영역을 이미 정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순종할 것, 순종하지 못할 것 미리 정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가능한 것이면 하고 순종하고 아니라고 내가 판단하면은 순종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런 것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불신앙이야.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사람 가운데 열천의 비유 가운데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어리석은 5,000명과 같은 경우. 여러분 순종하려면 온전히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순종하려면 온전히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슬기로운 지혜로운 5,000명과 같이 주님 나라가 이르실 때 그곳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란 믿는 대상을 따라 사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조건을 붙입니다. 내 생각을 붙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조건 붙이지 마세요. 내 생각 붙이지 마세요. 이럴 때 두말 없이 순종했던 예레미야의 순종을 배우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가 지금 곧 망하는 거 다 알죠? 이미 그런 예언했기 때문에 지금 시드기야 왕 11년째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다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아나돗의 땅을 산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누구한테? 주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지를 지금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에게 무슨 이견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뿐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순종 없는 기적이 있는지, 성경을 보세요. 순종 없는 능력이 나타났는지 없어요. 그러기에 순종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무기이고 순종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황당한 여자들이라고 하는 글이 있었어요. 내가 한번 궁금해서 봤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10억도 없으면서 강남에 살겠다라고 하는 여자는 황당한 여자랍니다. 20억 원도 없으면서 자식 유학 보내겠다라고 하는 여자도 황당한 여자래요. 20억이 얼마큼 있어야 20억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30억도 없으면서 무슨 사자 서열을 보겠다라고 하는 여자도 황당한 여자래. 하나도 안 웃기는가 보다. 그래도 다 해야지. 50억이나 있으면서도 돈 없어서 파출부 못 쓰겠다라고 하는 여자도 황당한 여자래요. 또 60억 원이나 있으면서도 60세도 못 살고 죽는 여자도 황당한 여자래. 돈 그렇게 많으면서도 쓰지도 못하고 죽는 여자도 그럴 수 있겠다. 이것은 맞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여자는 1억 원도 없으면서 위의 여자들을 욕하는 여자들이 황당한 여자랍니다. 하나도 안 웃깁니다. 진짜. 그래서 마지막을 하나 더 해요. 진짜 황당한 여자는 순종 없이 복 받겠다라고 하는 여자가 황당한 여자예요. 의미는 약이라고 봅니다. 순종도 안 하면서 복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하는 이유는 희망을 가져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하는 이유는 순종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할 일을 하는 성도, 내가 할 일을 하는 성도, 희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 순종하는 성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무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의에 사용하시기를 위하여 저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 의에 선한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